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 본문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는 소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년을 사랑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언덕에 있는 그 나무에 소년과 함께 살아가는 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년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이제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때로는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기도 하면서 나무와 소년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소년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소년이 나무에게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이제 나무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사과를 따다가 시장에 팔아서 돈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무에 달린 그 사과를 따가지고 갔어요. 사과를 따주는 그 나무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 소년은 사과를 딴 후에 가버리고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소년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나무에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집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나무가 자신의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가지고 가 집을 지었습니다. 소년은 또 한참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 후에 소년이 다시 와서 여행을 가려는데 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나무는 아낌없이 자기의 큰 몸통을 내어주면서 배를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무에게는 다 주고 밑동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소년이 중년이 되었어. 필요한 나무, 배를 만드는데 자기의 몸통을 다 주어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노인이 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힘이 없어서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변함없이 나무는 자기의 밑동을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 그 소년이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 나무를 자기의 밑동을 그 중년 할아버지에게 내어주면서 그래도 나무는 행복하더랍니다. 이 동화 속에 나오는 나무는 이제 마치 나와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그러한 마음과 같은 것.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효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 부모님과 우리 최사모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교회 가서 부모에게 효도하시오라는 설교를 하려니 마음에 무언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꽃 좀 보내드리고 용돈 좀 보내드리고 그걸 효도라고 생각하는 제가 참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니 그분들의 마음은
목사님이 목회 잘한 것이 자기에게는 큰 효도라고 그렇게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부모의 소중함 미처 다 깨닫기 전에 자녀들 중에는 마치 이제 부모를 친구나 애들 대하듯이 불친절하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싸우듯이 큰 소리로 야단치는 자녀를 둔 어머니가 슬픈 얼굴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딸이 내 마음을 너무나 몰라줍니다. 내 딸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줍니다 하면서 그러한 탄식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그 말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머릿속에 번쩍하면서 효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진 것이 효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효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서 효도가 저는 시작된다고 바라고 싶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인 것 같아요. 비단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약 사다 드리고 비싼 좋은 물건 사다 드려서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면 저에게 양해를 먼저 구했었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10년 전이죠. 아들 목사님한테 제가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 걸면 항상 그럽니다. 목사님 안 그러고 아들 그래요. 아들. 그 아들 소리에 어머니의 사랑이 묻어 나오죠. 저는 정말 우리 나라인 목사님들과 앉아 계십니다만 저희 어머님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전화 드리려고 해요. 그냥 저 아들 서울에 잘 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거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아들 목소리 들려줘요. 큰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장모님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어머님보다는 좀 모두죠. 그러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장모님의 기도로 잘 살고 있다고, 특별한 이야기거리 있어서 전화드린 건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다. 이것이 저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3장 25절에도 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효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한다면 불효는 부모를 즐겁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게 만들고 부모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어두워진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이요 부모의 얼굴에 웃음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이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책에서 예전에 읽은 내용입니다. 성공하기 전에 돈 많이 벌기 전에 집에 연락하지 않겠다고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한 사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들이 돈 많이 번 걸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다음에 고향에 가겠다고 부모님 보겠다고 그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것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인 것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나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사주어서 효도가 아닙니다. 비싼 거 사주어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얼굴에 웃음꽃 피게 만드는 그분, 그 사람은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가장 많이 즐겁게 해드린 사람이 가장 많이 효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만약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들고 만약 부모님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님이 나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속히 부모님의 입가의 웃음을 회복시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설령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해도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의 뜻은 세상을 떠난 그 부모의 뜻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수명이 다해서. 그러나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님의 뜻, 그 부모님의 마음,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 부모님의 뜻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와서 알 수 있듯이 거창하게 차린 제사 음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 명의 자녀도 낙오 없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먼저 떠나신 부모의 뜻이요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도 그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 형제간에 화목하는가. 부모가 볼 때 자녀들끼리 다툰 거 이상 애타는 거 없습니다. 자녀가 다투었을 때 부모가 누구의 편을 들겠어요? 자녀들끼리 다투는데 부모가 누구의 편을 들겠냐? 절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형제간에 다투는 일 있어서는 안 되겠사옵나이다. 아멘.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 오늘 이 시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부모님 또는 어른의 말을 청종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 오늘 본문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 여기에 청종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종하고. 히브리 말로 이제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동사인데 이 뜻은 말씀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청종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청종이라는 뜻이에요. 청종하다에 이제 명령형이 쉐마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부모의 말을 대충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해서 유심히 귀담아 듣고 그의 어머니의 말을,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청종하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경히,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히 여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타부주의인데 이 말은 멸시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어머니의 말을 경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의 말을 멸시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만약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나와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라고 자녀에게 말했다면,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되자, 행복한 가정이 되자,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옳은 거예요. 교회 가기 위해서 다른 날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몸은 피곤하지만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약 지금 나의 불신앙한 모습이 부모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더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입으로는 효도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허물 없는 것과 무례한 것은 다릅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는 허물은 없어요. 그러나 무례하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산 실행명교회 성도님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효도라는 주제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만큼만 하면 돼, 이런 분이 어디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효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 더 친절하게 말하시고요, 더 고운 말로 말하시고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령 부모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뜻은,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님의 뜻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거든요. 살아계셔서 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나에게 원하는 것, 우리 가정이 원하는 그 부모님의 뜻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거든요. 그 부모님의 뜻, 그 부모님의 마음, 지금도 부모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 잘해서 한 사람의 나오자도 없이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한 사람의 나오자도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이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은 이 땅에 남아있는 형제간이 화목하게 사는 것, 화목하게 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3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5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준 것이 5계명. 먼저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거예요. 순종하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옵니다. 한 단계 더 요구하는 이제 권고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타마오라는 말로서 값비싸게 명예롭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말을 값비싸게 높이 평가하라는 뜻인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 보이는 형제와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부모님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보는 형제도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내 부모를, 보이는 내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훈,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솔직히 점점 늙어가는 부모님 위치가 공경할 만큼, 이제 공경할 만큼, 대접받을 만큼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요즘 노부모를 귀찮게 여기거나 이제 무시하고, 어른들이 자신을 쳐다봤다고 대들고 싸우고 폭행하는 사건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지하철에서 20대 여자가 핸드폰으로 60 먹은 할아버지 얼굴을, 머리를 때려가지고 피가 나고, 정말 누구의 딸일 거예요? 어른들을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왜 쳐다보나, 그러면서 다툼 있고 폭행하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에게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효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는 부모의 효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를 기쁘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계명 중 사람과의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까지 주시면서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합니다. 공경할 것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섬긴다면 보이는 부모님, 보이는 형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긴다면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쁘게 해드리는 것.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요. 아들 먹고 들은 것으로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그런 말을 해요. 고마워. 뭐가 고맙냐고.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화해준 것이 고맙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제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루길을 가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찾고 찾다 3일길을 가니 성전에 앉아서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부모님을 받으시면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도우면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이제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 순종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도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지. 저도 이런 설교를 하면서 부모님 더 찾아뵙지 못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죄송해요. 부모님께 더 좋은 것 해드리고 싶지만 못 해주는 건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제가 목회 잘하는 것으로 자기에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으로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더 죄송한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것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것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전화 한 통 드리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유훈, 부모님의 뜻, 그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달도, 이번 한 달도 가정의 달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새생명교회 성도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옵나이다. 아멘. 그 시간 우리 1분간 결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그 은혜를
주세요. 찬송가 3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